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한 번만 이 말씀을 들어보신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또 소중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으로 새롭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한 것들을 또한 나눌 때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새롭게 고백되어지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드는데요. 우리가 계신 자리에서 오늘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신 것으로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생각하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이 묵상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이름은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진 지명입니다. 먼저는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자신의 이름을 넣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 헤롯 왕가는 대대손손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에게 굽신굽신대며 막 아부와 상납을 하던 때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됐기 때문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로 가이샤의 이름을 따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친 곳이 그 땅의 지명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넣을 정도로 그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으니까 얼마나 이 땅에 그 힘의 논리, 세상 질서, 돈의 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고 그 숭배하는 문화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이 한마디로 이 땅은 힘과 돈과 세상 질서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어둠의 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뿐만 아니라 이 땅은 이전부터 또 바알을 섬기던 땅이기도 해서 대대손손 아주 짙게 우상 숭배의 그 문화와 영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 대답하냐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언급하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 유대 땅의 그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적과 이적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라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능력과 기적, 어떤 그런 놀라운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의 제자인 너희, 나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평상시 제일 열정 있고 막 뜨거운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100점짜리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이 고백에 담긴 이 고백 자체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고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대답을 살짝 풀어서 제가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라는 거죠. 기름 부음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풀어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메시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길게 풀어 설명드렸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한 고백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제대로 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하면,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훌륭하면 이 고백이 되어질까요? 역시 수제자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17절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완벽한 100점짜리 퍼펙트 대답을 할 수 있었는지 그 해답이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17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베드로의 훌륭함, 베드로의 똑똑함과 역시 수제자는 달라서 이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복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가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은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의 삶에 풀어내실 때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뭔가 물질의 복, 어떤 명예의 복, 뭔가 이 사람들이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 삶에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복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온전한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넘치는 복이 가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 삶에 진정으로 이 고백이 터져 나온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이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복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생수같이 더 터져 나오도록 이러한 복이 우리의 삶에 마음껏 더 풀어지도록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더 갈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아멘. 와, 기대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 죽음의 두려움도 삼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이러한 고백을 한 이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를 또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들에게 주시겠다 한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9절에 등장하는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원어에서 보면 이 천국 열쇠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데요. 천국 열쇠가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천국 열쇠들,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무수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 천국 열쇠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것인데요. 이 천국 열쇠란 하나님이 세우신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엇이든지 메고 풀게 하는 그 능력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 열쇠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열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그것은 이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풀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냐면 우리에게 받은 이 천국 열쇠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풀어야 할 영역 가운데는 풀도록 선포하고 매어야 할 것은 매이도록 선포할 때에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한마디로 우리의 입술을 권세를 사용하여 사용할 때에 우리는 그 하늘에서 메고 푸는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이 열쇠는 주어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열쇠를 주어졌을 뿐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자격까지 함께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인정되어지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을 주님이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 고백을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실제적으로 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를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여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일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도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맬 것을 메고 풀 것을 푸는 것은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묵상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선포가 되어지고 이 열쇠들을 막 열어내는, 그래서 이 닫힌 문들을 열어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천국 열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교회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시작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주님의 도움으로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고백과 함께 이러한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오늘 하루 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큰 복인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